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뜻밖의 좋은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10년도 전에 출판되었던 윤미솔의 에세이 초대 첫 번째 권과 두 번째 권을 받은 후 읽다 보니 여러분께 정말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내용을. 그치만 그 또한 저희 과욕일지 모르겠기에 책 두 번째 초대 속에서 첫 번째와 21번째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었기도 하고요. 작가의 실제적, 신비한 체험 혹은 개인적인 경험을 차치하고라도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펴낸 곳, 떠도는 섬, 지은이, 윤미솔. 두 번째 초대. 첫째 장, 인사말. 이 권을 어떤 주제로 시작할까 고민하는 동안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고민한 건 무색하게 그냥 편안하게 저하고 싶은 이야기 하려고요. 예전에 학생들이 만날 웃고 노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수업이었다고 저더러 사기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주제 생각 안 하고 정말 놀려고 그래요. 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주제 없이 편하게 할 테니 여러분도 편하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까맣게 잊고 지냈던 옛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때가 많아졌어요. 저는 미국에 온 이후로 되도록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니 정말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과거를 까맣게 잊고 살아갈 수 있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너무도 많았으니까요. 지금은 그 어느 순간도 버리고 싶지 않지만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의 느낌이 너무도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니던 때의 일이죠. 남자 선배 하나가 자기 친구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자꾸 조르는 거예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도 통사정을 하기에 그러겠다고 했죠. 제가 좀 떨떠름해 보이니까 당장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아달라네요. 그래서 둘이 학생 식당인가 어딘가에 앉아 있다가 혼자 공중전화로 갔죠.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친구에게 소개팅하라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미팅을 업으로 삼던 대학 초년생답게 흔쾌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선배가 어느새 제 옆에 와 있더군요.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흐뭇함과 고마움을 담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막 돌아서려는데 동전이 도로 또르르 굴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통화를 했는데도요. 그런데 그 선배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고야 그 선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치챘죠. 제가 친구랑 통화하는 척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서 동전이 다시 나왔으니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 믿은 거죠. 제 진실은 믿어주지 않고요. 저는 그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통화를 했다고. 내가 친구에게 다시 전화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는 말도 할 수 없더군요. 그리고 이 일은 이상하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 일이 저로 하여금 사람을 믿게 만들어줬죠. 그 누구에게도 제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돌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 하나가 책을 팔러 커피 전문점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100불짜리 한 장 주고 싶은데 결혼을 한 이후로 간이 커졌나 봐요. 미국에서 누가 그렇게 만날 현찰 넣고 다니나요? 학교 갔다가 해변으로 가면 먹는 것 빼곤 다 공짜인데다 혹시 돈 쓸 일이 있으면 카드 쓰면 되니까요. 지갑을 뒤져보니 그날따라 40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주고 읽지도 않을 책 한 권 받아들고는 네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드물 거라고 너 참 대단한 애라고 격려해줬죠. 그리고 집 주소 적어주고 다음에 한번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가자마자 항상 촐랑거리는 일본 남자아이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학 갈 돈 마련하려고 저러는지 어떻게 믿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건 또 어떻게 하니? 만약에 제가 약 사려고 그런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책 안 사주면 제 꿈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아이는 진짜로 수년 후에 쓸 대학 학자금을 모으는 아이였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위탁가정에서 자라나는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마우이에 있는 칼리지가 아닌 본토에 있는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식, 자기 기준에 맞춰 설마 중학생이 벌써부터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저러겠어. 제 부모는 뭐하고 그러면서 책을 사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게 불신이라는 사실을 공중전화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덕분에 저는 그 아이에게 상처 대신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무나 턱턱 믿다가는 만날 사기당하기 딱 좋을 텐데요.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기는 의심 없이 누군가를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순수한 믿음은 절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의심 많은 부분도 있어요. 남자를 처음부터 믿는 경우 절대 없고요. 얼마나 요리조리 점검을 해대는지 몰라요. 아주 지칠 줄 모르고 테스트를 하지요. 그러다 나중에 검자 딱지 딱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믿는 거죠. 그러지 않고 아무에게나 정주고 마음 열었다가는 남자 문제로 고민하느라 인생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일들을 소홀하게 돼요. 그러니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지요. 하지만 10살 먹은 아이가 돈을 벌겠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지만 만에 하나 저를 속여 먹은들 얼마나 속이겠어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도와준 거라면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 해도 제가 상처받지 않을 것 같더군요. 이 옛날 이야기 아세요? 세상 없는 준말을 가진 어느 어진 사람 이야기요. 그 준말을 어떻게라도 빼앗고 싶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병든 거지로 변장해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진이는 말에서 내려 거지를 말에 태워주지요. 의원을 찾아 병을 치료해 주려고요. 하지만 죽는 신용을 하던 가짜 거지는 말에 올라타자마자 도망을 쳐요. 그런데 이 어진 사람이 급히 그 뒤를 쫓으며 하는 말이 그 말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어디 가서 어떻게 그 말을 얻었는지 말하지만 마시오. 그 얘기 때문에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이 외면받을까 두렵소. 하는 거예요. 그는 속았다고 해서 분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어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면받을까 걱정했을 뿐이죠. 동전이 또르르 다시 나왔을 때 이 전화 고장났나 보네. 너 돈 벌었다 야. 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수화기를 들고 혼자 쇼를 하다니 하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다 사라진 선배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제 친구와 통화를 했는지 아닌지는 저만이 아니까요. 하지만 그 선배가 만약 저라는 사람을 믿어주었더라면 동전이 다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어도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통화가 됐지? 하고 일단은 깜짝 놀랐겠지요. 여러분은 제가 통화한 내용을 나중에 전해 듣기만 했는데도 저를 믿어주고 계시지요. 저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으시면서요.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마운지요. 그냥 서로 믿고 살아가면 피곤할 일도 없고 서로 상처받을 일도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 때문에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책 읽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서로를 순수하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속으면 또 어때요?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야 할 정도로 각박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수룩하게 속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점쟁이 말 믿고 무당 말 믿고 그러지 마시고요. 영적인 문제에서만큼은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자기가 기도하고 명상해서 얻은 결실로 기뻐해야지 다른 이들의 권유에 의지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점쟁이나 무당은 본향보다는 중음계나 그 비슷한 차원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본향이란 본래의 고향이란 뜻으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원래 떨어져 나온 신의 존재인 빛의 세계, 천상을 뜻합니다. 죽음계란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을 받기 전에 머무는 곳, 보통 49일을 머문다고도 하나 귀신들이 사는 세상의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3단 케이크를 생각해봐요. 제일 아래가 우리들이 사는 물질 세계이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 윗단계, 귀신들이 머무르는 곳을 거쳐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곳이 본향이죠. 실은 이렇게 높이에 따른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를 뿐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일 뿐 셀 수도 없는 차원들이 존재해요. 본향이라고 해서 딱 한 차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고신에 가까운 차원이 있는가 하면 본향 중에서도 저 차원에 속하는 곳도 있죠. 점쟁이나 무당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중음계에 속하는 홀령들에게 휘둘리기 쉬워요. 같은 수호령이라도 본향에 속한 수호령과 중음계에 가까운 차원에 속한 수호령은 다른 점이 많아요. 가장 쉽게 구별해내는 방법은 뭔가를 요구하는 영들은 중음계에 속한 영들이라고 보면 돼요. 본향에 속한 영들은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베풀 줄만 알지 뭘 요구할 줄 모르는 거죠. 필요한 게 있어야 요구도 하는 거니까요. 무당들이 구슬하라느니 하는 건 벌써 그 영이 중음계에 가까운 차원에 있다는 뜻이에요. 본향에 속한 영들이 굿이 왜 필요하겠어요?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런 의미의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쓰지 말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하느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면 꼭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거나 누구는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는 보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사랑하시는 건 물론 그 하나하나를 특별히 사랑하기도 하세요. 여기서의 하느님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본향의 그 자체로 존재해 있는 빛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 딸 중에서 큰 딸을 특별히 사랑한다 하면 작은 딸은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두 딸을 동시에 특별히 사랑하실 수 있거든요. 절대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 각자 각자에게 우리는 인간이기에 엄지발가락보다 새끼발가락을 더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편애를 절대 하지 않으세요. 인간인 우리도 이 모든 부분이 다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면 되지 왜 특별하다고 해서 오해를 만드느냐고요. 하느님께서는 그냥 사랑하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표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아주 특별한 맞춤 사랑만 하시거든요. 55 사이즈, 66 사이즈 대량으로 만들어서 맞는 거 골라 입으라고 하실 분이 아니니까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맞춤옷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죠. 한쪽 팔이 약간 길다거나 어깨가 좀 처져 있는 것까지 다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만든 최고의 옷만을 주세요. 또 하나, 현실에 충실하셔야 한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네요. 바득바득 살 필요도 없지만 본향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지지도 마세요. 항상 발은 현실에 딛고 계셔야 해요. 또 뒷부분에 설명할 꿈의 수행법도 몸이 피곤하거나 일상생활에 무리가 온다 싶으면 때가 아니니 하지 마세요. 몸에 얽매여 살라는 뜻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체험하러 온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어디 외국 나가서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떠나 있으니 그곳이 아련한 향수를 항상 불러일으켜요. 그렇다고 또 한국 돌아가서 살아봐요. 아마 여기가 그리워질걸요. 지금은 본향이 그립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본향에 속한 영들이에요. 말 그대로 본향은 우리의 본래 고향이지요.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물질 세계는 달라요. 정말 마음 먹고 온 거예요. 한국 있으면서 만날 외국 생각만 하면서 만족 못하고 외국 살면서 맨날 한국 생각하느라 어영부영 살면 나중에 후회밖에 남지 않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이곳의 생활에 충실해야죠. 육체가 좀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이게 없으면 물질 세계와의 인연은 끝이에요. 그러니 소중히 해야지요. 21번째 장. 제 삶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저는 그동안 몇 번이나 지금의 제 일상 이야기, 또 제가 신과 영혼 세계를 체험한 후 달라진 점 등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저를 오해, 제가 지금 이 글에서 사용하는 오해라는 단어에는 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오해예요. 저를 직접 보고 겪으시지 않은 분들이 제 글을 읽고 계시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큰 첫 번째 오해는 저를 마치 깨달은 사람이라든가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때 진짜 난감해요.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지요.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하지만요. 저는 윤회를 끝낼 만큼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멀죠. 하기야 조금 깨달은 것도 있네요. 신이 어떤 존재이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이것은 제 글 속의 진실을 마음으로 믿어주시는 분이라면 이미 저와 똑같은 곳에 서 계신 거죠. 제가 워낙 무디게 살아와서 그렇지 굳이 전생체험이니 유체이탈이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마음만 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또 전생체험이나 유체이탈이 깨달음의 방법도 아니고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경지였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최면 테이프만 듣고 유체이탈만 하지 뭐 하려고 힘들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러겠어요. 제 말 자체를 오해하신다기보다는 이런 시선들이 느껴지고 아무리 제가 저를 평범한 아줌마라고 부르짖어도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 둘째는 제 일상이 확 바뀌어서 마치 제가 아무 고민도 슬픔도 고통도 없이 살아가리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것도 걱정이었어요. 만일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저 같은 중간배기 영혼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왜 오는지 이미 말씀드렸죠.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는 예수님도 화를 내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물건을 뒤엎으셨는데 제가 무슨 수로 화도 안 내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고민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화를 잘 내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나 삐졌다 하고 괜히 투정 부리고 그런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점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이 맛 없으면 세상 살기 쓸쓸할 것 같아요. 생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 날 때도 있고요. 다른 분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그분이 지금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이 띵띵 부어가지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고민이라든가 슬픔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지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제 글을 읽으신 어떤 분이 그런데 글을 다 읽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 옆엔 너무 미운 사람, 비어있는 통장 잔고, 하루하루 해결해야 할 힘겹고 버거운 일들, 여전히 변함없는 일상은 그대로이지요. 하시던데 제 일상도 예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이 생긴 것 외에는요. 이것도 한동안 고민하고 대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만한 일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난감해 하다가 힘들게 찾은 것들이지요. 가만히 앉아서 신통력으로 찾아낸 게 아니라 하지만 설령 미운 사람이 있어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좀 그렇네요. 제가 우리 엄마 빼고 미운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쨌거나 엄마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설령 미운 사람이 생긴다고 해도 역시 다르게 보겠지요. 마냥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또 돈이 없다고 해도 그 문제로 골머리를 썩지는 않을 테니 세상 살기 편해진 건가요? 그냥 먹고 살 때만 있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간 친구 따라 쇼핑몰에 가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남편이 준 공짜 카드 상품권 같은 것이 잔뜩 있는데도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더군요. 전 절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못해본 게 많아 멋부리는 거 한풀이 하듯 했던 여자였어요. 설령 예전처럼 돈에 찌들려 살아야 한다 해도 그것 역시 담담하게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요.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니까요. 제 마음의 평화가 제일이지요. 아, 제가 여기까지 써놓고 제가 놀랐어요.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변화네요. 돈 없는 거 무지 무서워하던 사람이었는데 남 가진 건 다 갖고 싶어 하고 그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이 생기면 짜증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 짜증은 사라지고 다시 마음의 평화가 올 거고요. 아직까지는 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나 상황이 없었어요. 실은 우리들 삶에서 의미 있고 없는 일이란 없어요. 모든 게 다 의미 있지요. 모든 순간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도 변화라면 변화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놓치기 싫어 충실히 살려고 애쓰는 것도요. 저번에 제가 냉동 짬뽕 먹고 식중독인지 장염인지 걸려서 너무너무 배가 아픈데 애 한 번 낳아본 적 없는 제게는 이게 바로 애 낳는 고통이지 싶었어요. 그러자 그 고통의 순간이 무척 귀해서 즐겼답니다. 육체를 입지 않는 한 절대 느낄 수 없는 이 순간, 이 속에 제 모든 생이 하나로 되는 느낌에 전율했어요. 그러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다 나아버리는 기적도 체험했고요.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원한 것도 아닌데 우울증도 한 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바라보며 겪었어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무수한 나들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겠구나 하면서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지 하는 것도 유심히 살피면서 솔직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거기서 건져내지는 못했지만 남의 일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한국에는 정말 많구나 싶어서 그것만으로도 우울증이 싹 가시더군요. 남편과의 기질 차이, 거기서 비롯한 제 외로움이 앞으로도 또 우울증을 가져올 거라는 것 잘 알지만요. 내 안에 세 개의 자아가 있다는 느낌이지요. 그 하나는 철저히 느끼라고 내버려 두지요. 우울증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느끼는 자아예요. 또 하나는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느끼고 지켜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해가 되실런지. 제게 아직도 힘겹게 하는 일이 있느냐고 많이 물으시던데 물론 그것도 있어요. 제가 사는 이곳을 사랑하고 여기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행복해 하면서도 문득문득 통증처럼 치밀어 오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이건 제가 거기 몇 달가 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나라에서 내 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평생 살아가지 않는 한 사실 이건 제가 원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알아요. 이 외로움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제가 원래 선택한 시나리오대로 제 인생을 완성하고 싶어요. 비 오는 날 버스에 나던 그 귀쾌한 냄새까지 너무도 그리운 날이 있지만요. 이렇게 말하니 제가 예전에 대단한 애국자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그 버스 냄새, 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을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죄송, 지금은 안 그래요. 잘 웃지도 않고 남한테 패기 쳐놓고도 미안하단 소리도 안 하고 좁은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다 보니 불쾌한 일도 많이 생기고요. 같은 도시인데도 동경에만 가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네요. 강물과 나뭇잎의 비유에 대한 글 읽으신 적 있으신지요? 나뭇잎들, 우리들은 대부분 매달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요. 돈이 많아야, 자식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행복한 줄 알고요.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있거나 하는 건 피해야만 하는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자식을 낳으려고, 건강하려고, 고민이나 고통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살아야지요. 하지만 어느 날 한 나뭇잎이 그런 식의 삶의 권태를 느끼고 강물, 신 하느님의 흐름, 우리네 인생에 몸을 맡기려 결단하지요. 강물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요. 나뭇잎은 매달리기를 멈추고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신을 선택한 거예요. 신을 완전히 믿기로. 그리고 그 흐름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바로 이 방식을 저도 선택했어요. 행복해지고자 매달리지 않거든요. 그냥 전 행복한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힘겨운 일도 그대로를 다 느끼면서 바라보며 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할 때도 있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세상에 오기 전 미리 선택한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이고 느끼는 쪽으로 가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물은 나뭇잎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를 자유롭게 했지요. 저 역시 매달리지 않고 흘러가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불행 자체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의 조건들, 고민, 힘든 일, 슬픔, 질병, 외로움은 저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더 이상 불행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제게는 불행이 없는 거죠. 여기서 또 오해가 생겨날 수 있겠군요. 제가 혹시 그 고민을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으리라는,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려고 채비하고 고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해요. 단지 아이고 나 죽는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불행해하면서 가지 않는다 뿐이죠. 고민 역시 친구에게도 얘기해보고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단지 제가 이미 선택한 일, 제가 여기 있는 이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니 숙명이니 부르지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아무리 외롭고 고국이 그리워 그것이 힘겹게 느껴져도 바로 그것이 제게 필요한 걸 아니까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이 생각나네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바로 이 지혜를 제가 얻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고 부족한 게 있겠어요. 하지만 제 처지나 제가 당장에 느끼는 것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누가 저를 때리고 욕하는데 사랑의 감정이 마구 넘쳐날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고 이 사람 미친 거 아닌가 하는 반응이 먼저 나오겠죠. 항상 영혼의 통찰보다 육체의 지배가 먼저 오더군요. 습관의 영향도 위력적이고요. 하지만 그 순간을 느끼는 태도, 이 순간 역시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리고 나중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적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도 해결사를 사서 똑같이 때려주겠다는 생각 같은 건 안 할 테니까요. 아마 그 사람이랑 오랜 인연을 맺을 거예요. 처음부터 보통 인연이 아니니까 저같이 순한 애를 때리고 그러겠죠. 그는 누구로부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와 인연이 아주 깊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교만과 열등감도 아주 완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99%는 극복한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해졌어요. 불행한, 남들이 불행이라고 부르기에 저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제게 진짜 불행이란 건 없어요. 그 순간조차 가만히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행복을 느끼는 순간, 예전보다 훨씬 더 진하게 그 행복을 느끼는 것도 달라진 것이고요. 세상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또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바라보고 절실히 이해하게 되고, 물론 제 체험의 한계 내에서지만요. 제 삶이 예전보다 충실해졌다는 느낌이네요. 아, 또 있네요. 제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대로, 또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대로 다 나름의 경험을 하게 될 테니 두려움이 없지요. 그리고 제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미련 남기는 일 없이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을 거고요. 본향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멋진 휴가처럼 기대된다는 것도 변화라면 변하겠네요. 근데 이 정도 변화들은 신이 어떤 분인지만 알아도 다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글을 쓸 때마다 또 생각나는 변화들이 있으면 간간히 섞어 나갈게요. 아참, 또 다른 오해가 하나 더 있던데, 절대 제가 여러분보다 영혼의 단계가 높으리라 단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이르러 계신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신의 존재조차 확실히 믿지 못하는 하등한 영혼이라뇨. 아무리 겸손히 미덕이라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로 자처하셨던 저희 아버지도 저보다 많은 성취를 이룬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죽음 후의 삶, 천국이나 내생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 하셨고요. 죽음이 비록 끝이라 해도 그분에겐 사는 그날까지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면 되는 거라고요. 저는 애통절통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한도, 미련도 없으셨죠. 우리는 신과 하나 되는, 즉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지 신을 믿거나 말거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제 글이 좀 미흡했더라도 그간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 계셨으면 다 풀어주세요. 제가 저 평범하다면 그냥 평범한 걸로 믿어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거 하나 없으니까요. 우린 똑같은 수제비 반죽인 거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책머리에 쓰여진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작가가 2004년 유체 이탈을 경험한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연재하던 것입니다. 당시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나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정 종교인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작가는 100여 개에 다다르는 글을 거의 삭제하고 연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종교를 뛰어넘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신에게로 다가가는 하나의 도구일 수는 있지만 절대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유로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